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갖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왔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도무지 궁금해서 왔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요, 같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만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또한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교회에 온 이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 그 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그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박자 축복, 또한 오중 축복,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그 성경 말씀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삼중 축복이라는, 오중 축복이라는 이 얘기를 그때 당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그 부흥강사님들도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인간들과 통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통하면 결국에는 만사형통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여기서 옳지 않는 잘못된 것,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당사자도 굉장히 당황해요. 왜? 나는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일이 잘 안 되는 거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가라는 이러한 그 죄책감이 있을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뭔가 회개할 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욥기서에 읽어보면 나오죠. 욥에 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뭐 엘리바스도 있죠, 빌닷도 있죠, 그 소발도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계속 그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 회개해, 너 잘못한 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잖아,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은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너희들이 말하는 탐욕하거나 무슨 악한 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을 잘못 알게 되면 이러한 그 환상적인,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그 조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뭔가 있을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 번영신학이라고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로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나는 세상에서 어쨌든 성공해야 된다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결국에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게 뭐였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만큼 있고 좀 더 여유 있으면 내가 좀 여유 있네, 그럼 남하고 누구 어려운 사람은 같이 나눠서 서로가 윈이 나는 삶을 살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5개 있네? 근데 나는 사실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나에게 4개가 있으면요, 나는 저보다 잘 살아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사랑하시고 복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어때요? 막 더 모으려고, 더 잘 살려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게 복받은 거라고 그걸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그 과거에 한국에 그 청문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 어때요?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탐욕에 관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요,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그것을 바로 알으시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와가지고요, 갑자기 엉뚱한 그 요청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요, 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신명기 21장 그 17절에 보면은요, 장자는 차자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요, 유산을요 3분의 2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내 형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도 장자는 아닌 것 같죠, 보니까요. 또한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형이 동생 것까지 갈취했다든지 3분의 2가 아닌 더 이상을 가져가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혹시 그 상속 문제로 이상이 있거나 혹시 문제가 있거나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랍비들 있죠.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집에 이렇게 그 유산이 나와서 상속을 이렇게 하려는데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요, 그 상속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는요, 그 지역에 있던 그 랍비들이, 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을 그러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랍비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과 같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혹시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 가정에 있는 사적인 그 문제는 그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너 그 재산을 요만큼 가져, 너는 요만큼 가져, 너 이거 만족해라 이러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와가지고 어때? 조그마한 것 갖고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을 한 이 젊은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아시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많다 그래서 나의 그 생명이 오래 살고 내가 재산이 요만큼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요만큼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와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한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이 탐심을요 플레오시네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플레오녀시아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요 내가 그 돈 있잖아요, 물질 있죠, 황금이라고 얘기하죠. 황금을 내가 더 가지고 싶어 라는 이 마음만이 아니고요, 모든 그 탐심이 있을 때 지금 현재 플레오네시아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즉 남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생각, 또한 남들보다 어때요, 권력이 파워가 더 있었으면 하는 이 생각, 또한 그 성적으로 내 아내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또 아름다운 여인이 없나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요즘은 여성들도 그러잖아요. 남편 말고 또 그 멋진 오빠가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식욕, 왜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탐욕 중에 하나라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자신이 없는 것을 채워주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요, 내가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뭘 한다 그러죠. 그러한 그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세상은 좀 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발달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게 지나친 욕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가 어떤 계명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의 그 집에 그 속한 것이 뭡니까?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그 이웃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탐심은 물리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어떠한 탐욕에도 너희가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 함정 속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남들 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되는데 남들 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마음은 옳지 않다 지금 현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요 이러한 탐심을 전혀 제로 상태로 없앤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너는 여기까지 됐어 너는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의지해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탐심의 함정에 혹시 그러한 구덩이에 혹시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기 전에 조심하는 것이 최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때요? 행복한 고민에 빠졌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요. 한 부자라고 얘기했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부자는 바로 이 청년이 말했던 것과 같이 조상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유산을 많이 받은 데다가 농사를 졌더니 대풍년이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복에 복이 더한 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이야 그 잭팟을 터져가지고 수백 밀리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로 사망했대.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라스베가스에요. 이처럼요 이렇게 부자 된 것이 그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요 많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쌓아가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또 이르되 예 영혼아 여러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편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사실은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한 말이 또 이 문장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요. 하지만은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야, 자신의 미래를 계획성 있게 노후를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를 계획성 있게 준비 잘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노후에 이제 평안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런 사람 보면요, 이야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지금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리라 라고 쌓아두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사람을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지, 왜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요,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풍성한 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준 부자가 되게 하신 은사를 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웃도 누구도 가족도 형제도 아무 생각 않고 오직 나만 또 뭐 내 아내나 내 자식만이겠죠. 어쨌든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차고 넘치는 이 부요함을,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형편이요. 로마라는 나라의 그 속국으로 있었으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이웃과 내가 소통하는 이 삶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으니 땡큐 땡큐 하나님 땡큐가만 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이 부자는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즉 유한한 건 어떤 것입니까? 내 생명, 또한 물질도 역시 유한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물질이 있으면 나는 영원히 오랫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말씀과 같이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라는 이 말씀 같이요, 이 어리석은 이 부자는요, 지금 물질이 많으니까 나는 만사 오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다 싸갖고 가나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요, 또 예수님이 하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요,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이 부자는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 죽으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21절에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내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자로 안심하고 살아야지 생각했지, 내 생명이 거두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깊이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안중에도 없다는 걸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 이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가 다 있잖아요. 그 탤런트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어떤 상급을 허락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탤런트를 줬냐? 이 탤런트를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루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딸 왔어? 너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열심히 살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가서 나는 네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라는 말씀을 듣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